저희는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1월 달부터 해서 한 장씩 매주 한 장씩 저희가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 사도행전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마가가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 1장에 있다고 믿는데 먼저 저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다 함께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3절의 시작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이 40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게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8절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 담을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라고 하는 게 1장 8절에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과 같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로 결심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 삼으시고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아야만 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 이충원 목사님께서도 방해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떠한 자가 방해꾼이 되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지. 예를 들면 사울이었던 바울 역시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방해꾼이었지만 바울일 때는 동역자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함께 보신 이 본문 14장의 배경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고니온. 저희 다시 한번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저희 합독해 보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가, 누가 동역자고 누가 방해자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의 그 현재 지명은 이 코냐라는 지방이에요. 저는 올 초에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발자취를 방문하는 그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한 열흘 동안 여행을 하면서 방문을 했거든요. 여행 전에 올해는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한 장씩 묵상하기로 이렇게 할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방문지보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할 이 본문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 이고니온의 지역이 이고니온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막상 성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현재 이 코냐라는 지방은 성지 순례를 하지 않고 밤에 도착해서 그냥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고니온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그 터에 가서 좀 사진이라도 찍고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네요. 뭐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서는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없었고 그리고 터키에 있는 호텔들은 다 사우나가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제가 사우나를 했는데 저의 이고니온에 대한 기억은 밤에 도착해서 밥 먹고 사우나하고 잠잔 곳. 저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가이드분한테 물어봐도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저희는 이렇게 잠만 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설명도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그 터키의 이슬람 메불라나라는 종파의 그 본산지가 있는 곳이 이 이고니온이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예배도 금지가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전도, 선교도 금지된 곳이 이고니온 현재 코냐라는 지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예배도 전도도 금지된 이 코냐라는 지역에서 저는 밤에 어떠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이었어요. 저희 한번 본문 2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장을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시나요? 저는 처음에 14장을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문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두 사도와 이 말씀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의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이 문장에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문장이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순종하지 못해요 라는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아니면 또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은 회심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대로 알면서도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저희는 순종하지 못해요 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회심한 자들끼리 구원을 받은 자들끼리 크리스찬들끼리의 이런
싸움인가요? 오늘 본문은 한쪽에서는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걸 가지고 의견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한쪽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복음이 거짓이다. 한쪽은 이 복음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 그리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싸움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을 표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늘 함께 보신 2절 속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진 그 헬라어 원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 불의를 따르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멸망하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복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것. 자, 결론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자, 구원을 얻지 못할 자. 저희가 최근에도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설교가, 그리고 설교 주제가 순종과 불순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저희는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주제를 정말 많이 갖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힘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네요. 누구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순종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잘 못해요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갑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이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잘 살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고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요.
물론 지금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분명하게 제가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이다, 불의한 자다, 그리고 멸망할 자다. 이 세상에 모든 말씀을 그 100% 지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물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멸망할 자이고 불의한 자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솔직히 이 구원과 이 순종의 이 관계,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순종해야만 남들도 인정할 만큼, 나도 인정할 만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 순종하지 못해요 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이 말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쉽게 사용하는 순종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태도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과연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쉽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그 못된 그 버릇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는 곳이 그 레이크 포레스트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애너하임이고, 보통 이렇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보통 9시가 넘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래픽이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꼭 2, 3일은 저희 집에서부터 55번 타는 데까지 꼭 트래픽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에 트래픽이 있는데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하필 수요일, 목요일은 그렇게 트래픽이 있을까? 근데 트래픽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카풀라인에서 이렇게 쌩쌩 달리는 차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5번 프리웨이는 카풀라인이 또 두 개잖아요. 그 카풀라인을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카풀로 갈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뭐 굳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준법 정신이 뭐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뭐 괜히 갔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원래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좀 싫어해서 좀 일찍 출발하는 편이기도 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제가 늦잠을 자서, 저는 약속 시간에 늦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늦잠을 잤을 때 한번 카풀라인을 이용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카풀라인으로 이렇게 타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들은 옆에 서 있는데 그 카풀라인으로 시속 한 70마일로 이렇게 쫙 달리다 보니까 이게 또 묘한 쾌감이 있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저만 그런가요? 그 카풀라인 쫙 타고 가는데 다 서 있는 차들과 나는 막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트래픽이 조금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이제는, 예전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슬슬 짜증이 나고요. 그러다가 그 카풀라인이 아닌 일반 차로에서 카풀라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 타고 있는데도
거기를 가고 있는 차들이 이제는 눈에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몇 번 카풀라인을 타다 보니까 이제는 버릇처럼 돼서 이제는 카풀라인을 타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처음에는 좀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좀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달렸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순종은 내가 매일 불법으로 카풀라인을 운전하는 건 아닐까? 경찰한테 내가 만약에 잡혔는데, 내가 만약에 경찰한테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붙잡아요? 아니면 뭐 혼자 손해보기 싫었어요. 아니면 뭐 빠르게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가 경찰한테 말하면 경찰은 도대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 잡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티켓 주고 말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순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걸 하는 것. 혼자 운전을 하면 당연히 일반 차로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곳에 자꾸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순종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는 정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는 순종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이충호 목사님께서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 주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고니온 바로 전에 있었던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고니온, 현재 코냐라는 지역이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9절 5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지역에서도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싫어해서 뭔가 선동하고 박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둘러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높은 산을 하나 이렇게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양옆이 끝없이 이어진 그 밀밭을, 그 직진, 그냥 무조건 그냥 직진 도로더라고요. 그 직진 도로를 4시간 정도를 달려야만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뭐 그 2000년 전에 그 도로와 지금의 도로가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울이 그 지나갔던 거리였는데, 그때 차 안에서 가이드분이 저희는 이렇게 차를 타고 편하게 가고 있지만 바울은 아마 이러한 고생을 하며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들으면서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함께 그 버스 안에서 읽게 됐었는데, 이 구절은 저희 다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11장 23절 27절 저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박해는 그저 나는 네가 하는 말씀을 이 말을 듣기 싫으니 그냥 떠나라 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태형을 맞고 돌을 맞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몸이 부상을 당해서 과연 걸을 수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몸을 이끌고 이 산을 건너면서 그 산에서 강도를 만나고 이 길을 가면서 줄이고 춥고 목마름을 견뎌가면서 이 바울은 도대체 그 먼 여정을 가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는 바울이 할 만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기나긴 여정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도 경험하지 못한 바울의 회심 장면, 눈이 멀었다 눈이 다시 뜨는 그러한 특별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해서 이 긴 여정을 떠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원동력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그 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울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고 믿어요.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께서 명하시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주께서 명하시되 나를 중매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은 팜선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팜선데이 이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이것이 할 만하기에, 할 수 있기에, 그냥 좋아 보이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다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순종하지 못해요, 잘 순종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으로 증인이 맞으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았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삶,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삶,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막상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해도, 해야 될 것을 하려고 해도, 당연한 것을 하려고만 해도 수많은 방해꾼이 저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잘 순종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저희가 멈춰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도 다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 두 사도가 주의 힘에 힘입어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그걸 내디뎠을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표적과 그 기사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서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주를 힘입었던 이 경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와 그 감정이, 그 간증이 넘쳐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